부흥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소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있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 죄성들, 분노, 욕심, 거짓은 더 이상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그 마음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 삶을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요. 이 꿈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원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꿈을 이루면 뭐합니까? 성품이 안 바뀌면. 그럼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기가 얼마나 거부가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신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과 행동이 생명을 세우는 도구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십시오.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거짓된 정보, 거짓된 그런 행실들, 거짓된 말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교회 생활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실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 가르쳐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너희들도 그러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빼앗아 버리기 원하고 그의 성품들을 다 세상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몸이다, 지체다, 형제 자매다 이런 것들이 정말 허망한 말처럼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관계를 좀 깨고요, 어려움을 주게 하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이거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전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구원파가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을 오해하도록 그것을 잘못 생각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단을 사이비를 세워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세상에서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성경 말씀이 다 허망한 소리가 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잘못된 경험이 많고 실패한 경험이 많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연약해져서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찾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는 그 기준점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 그리고 지체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화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밥을 안 먹어야죠. 아니면 밥을 많이 먹어버려야죠.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야, 너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 정말 예쁘고 착하고 귀엽고 너가 최고야 라는 생각도 갖게끔 하지만, 때로는 너가 도대체 어제의 모습하고 오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뭘까요? 나도 너를 위해서 이 화를, 이 분노를 해가 짓도록 품고 있지 않을게.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품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치유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공동체를 살리는 말,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나오면 내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해 버릴까요? 내 몸도 아프게 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되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공의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때에 하라는 것이죠. 적절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가 적절한 때입니까? 그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래서 그 영혼을 비난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적절한 때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듣는 사람에게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니까, 삶을 바꾸라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니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처럼 사용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행동도, 삶의 모습도 생명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당시에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 것도 많이 뺏기고 살아가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또 정부에서도 자기 것을 뺏어가는 것으로, 도둑질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전도할 수가 없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스스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일해서 벌어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생각을 할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나눠주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도둑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이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 성령께서 슬퍼하실까요? 부모의 마음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또한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무엇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프죠. 분노보다도 슬픔이 더 클 겁니다. 내 자식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질 때에, 그럴 때에 주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해서 인침을 받았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침은 마크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마에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알고 인침을 당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 또한 사탄도 나를 보면 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해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속한 사람다운 그런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서로 친절히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계속해서 그 반대도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져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히 대하기로 다짐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감정이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루에 10가지 인도하신 일이 있다면 10가지 다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계가 있겠지만 절반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마음을 주실 때 따라가면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짜증나는 그런 얼굴이 확 날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질 수도 있죠.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너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할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아까 보았던 것처럼 노여움을 밤늦게까지 하지 말라라. 하루 종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순종하게 되면 이게 절반 정도만 따라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죠. 내가 마음이 꽁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inexcusable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저히 변명할 길 없는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 그게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삶입니다. 나를 상처 입히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변명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깊이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나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분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용서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은혜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사랑과 부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 써놨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사랑과 용서의 능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증인이 되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래 하면서 그러다가 주변 그게 삶이 모습이 되기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는 이 억울함과 그 분노 그리고 또 공의에 대한 하나님께 청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녹여주시고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그리고 또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라.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칭이 얻은 의롭게 된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 기뻐하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용서의 가장 어려운 대상이 원수뿐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를 끝까지 붙잡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또 얘기를 하냐면 독일인과 전쟁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 루이스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인 청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독일인을 미워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독일인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상처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또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용서한 이야기입니다. 루이스는 어머니를 일찍 여였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앙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다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는 내 선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안에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용서할 수 없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성령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올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벤스 하브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명언들이 많더라고요. 설교가고 저술가인데 Revival is when God's people return to God's word.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Revival is the church falling in love with Jesus all over again.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 우리 감정이 생각나잖아요.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이 생기고 이런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충만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와서 내 감정을 또한 만져주신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 된 성경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회복하는 것이다. 세상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돌아온다는 것은 또한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션, 복음 전파와 또한 영혼 구원과 공동체를 섬김, 사회적인 책임들 다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벤스 하브너 이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교회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곡을 뽑아내기보다 가라지를 뿌림으로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노골적인 대적보다 흉내내는 모방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설교하면서 썼던 예화입니다. 이야기인데요. 사탄이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내부에 거짓된 것을 심고 진짜 같은 가짜를 흉내내게 만들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모이기는 하지만, 예배는 계속 드려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내 삶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에 대한 기도가 없는 것, 이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벤스 하브너 이분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1901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10살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설교를 했어요. 12살 때. 깜짝 놀랐어요. 12살이면 현지 나이 아니에요? 현지 13살인가 이제? 현지보다도 어린 나이가 강단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 그 남부 지역에 옛날 당시에는 시골 마을에서는 목회자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 정규 교육을 받은 목사는 당시에 뭐 하버드를 나와야 되고 예일을 나와야 되고 프린스턴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를 구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강단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살 난 이 벤스 하브너를 세웠던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간증식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니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꿈을 갖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삶을 진지하게 다시 말해서 앞에 살펴보았던 말과 행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어떻게 가능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벤스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지역의 그 노예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벤스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한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너무나 잘 따르고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누가 목사가 돼야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도 정규적인 신학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후회는 됐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20세기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사가 되고요. 그리고 책도 쓰고 그의 유명한 명언집들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설교자와 저술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벤스는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신학은 깊이 못 배웠지만 그가 배웠던 것은 그가 붙잡았던 것은 그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다 목회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나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벤스와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사탄이 교묘하게 그것을 트위스트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말을 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영이 뛰어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